아모스서는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 활동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요, 그냥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학교 또는 선교 학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목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성경에서 아모스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한 케이스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 땅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평민들 또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했던 그러한 사람이겠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구약의 마지막 12권을 우리가 12예언서라고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선지서를 보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특히 그때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제가 호세아 때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세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 호세와 이 아모스와 요나. 예, 요 세 사람.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모스서를 우리가 시작하고 중간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화려하고 성공하고 번성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영토적으로도 크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한 사회 속에서 있는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정작 문제를 갖고 있는 어두움을 이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날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화려함 속에 있는 어두움들. 관심이 적은 어두움에 대해서 아모스는 집중하고 있고요. 찬란하고 화려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 화려함,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악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왜 그랬냐면 그 화려함 속에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어그러졌고 욕망만이 드러나서 그 화려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속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던 말던 나몰라라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화려함과 성공,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의 화려함과 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들의 하나님도 돼야겠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던, 그들이 이루어낸 그런 화려함과 그런 강함과 힘만을 환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8절부터 읽었지만 저희 주보의 스페이스상 제가 8절부터 넣었지만 사실은 그날 이 날이 이제 주일날 오늘 오전에 본문이기도 하는데 4절부터 13절까지죠. 근데 이 반복되는 구조 단어 말씀은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도 아까 성경을 읽다가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네. 네. 여러분 보통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앞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비참함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하나님 심판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그들이 고통받다가 하나님 저희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갖고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판이 약해서 그랬을까? 우리는 첫 번째 의심할 수 있겠죠.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먹거리가 없는데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작은 심판 아니잖아요. 또 비도 내리지 않고 물을 찾으려고 이 성읍 저 성읍 가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치고 포도원을 황폐케 하고 모든 메뚜기가 삼켜버리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리고 젊은이들은 칼로 죽고 약탈당하고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은 것처럼 성읍들을 뒤집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심판이 약한 심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이 심각한 심판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자랄 때요, 이렇게 체벌이 많았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체벌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체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래서도 맞고 저래서도 맞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니었는데 또 맞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어 수업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어를 가리키고 그 당시에 너무 착해요. 말도 잘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또 얼굴은 윤곽은 기억나지만 그분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건 기억 안 나는데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런 착한 선생님들한테. 한 번은 피스업이 됐어요. 화가 나가고 모두 다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내려오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대걸레자루. 대걸레자루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걸레자루로 이 엉덩이를 2대씩 다 쳤어요. 그 중에 저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저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뭘 잘못한 줄 알지? 그러면 예, 그러고 2대씩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풀 스윙으로 때렸어요 그때. 예, 2대 맞고 다들 쓰러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 뒤에 앉았던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이름이 뭔지는 아직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근데 그 친구는 네가 뭐 잘못한 줄 알지?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신경질이 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딴 애들은 다 2대만 가지고 했는데 얘는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때렸어요. 진짜로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 그런데 끝까지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애들끼리 다
모였을 때 얘기를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나를 때린다고. 근데 잘못한 거 있냐? 내가 잘못한 거 네가 알지? 그런 사람 때렸거든요. 이 친구는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저도 비슷한 이유여서 맞았는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거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이유,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잠깐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으로도 국가 이런 이렇게 국방의 그런 상태로도 굉장히 크고 강했지만 더 강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웠어요. 어떤 신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뭐 유야무야했던 적도 있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 좀 특별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베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이에요.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죄를 짓고 있는데 더 죄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죄의 항목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쳤대요.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큰 소리로 드렸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자원 예물이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난 관심 없다 얘기죠. 난 관심 없다. 여러분,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던 역사를 북이스라엘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뭐 자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전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했으면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 하나님께 좀 매를 맞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한 게 뭐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자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드린 게 아니라 누룩 넣은 빵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보면 누룩을 넣게 돼 있습니까? 안 넣게 돼 있습니까? 안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룩 넣은 빵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아모스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만족으로 자기 도취로 빠지는 종교 활동, 그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다. 매일같이 감사제다 드린다. 이게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잖아요. 뭐 누룩누룩 빵인데 뭐 그걸로도 어쨌든 감사 예물 드렸으니까 그건 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11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문제였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화려함, 종교적인 허세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제사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니까 너희들 모두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픽해갖고 그들만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받은 예물을 가지고 나눌 것들을 제사에서 강조했어요. 예. 그들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드려진 것들을 가지고 나눠야 됐잖아요. 그 얘기는 나누는 것은 누구하고 나누는 거냐? 약자들과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자의 소유를 뺏어서 이 아모스서에 의하면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화려함을 치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큰 소리로 하나님 여기 자원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 그랬던 그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제도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몇천 년 동안 노예제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예제도 하면 굉장히 기억나는 노예제도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그 노예제도가 굉장히 잔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노예제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배부르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잔인하고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지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뭐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굉장히 각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히틀러예요. 전쟁 자체로서는 이전에 많은 왕들이든 사람이든 전쟁을 벌였지만 이 히틀러처럼 잔인하게 극악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히틀러가 벌인 전쟁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사도 이래요. 인간사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분이 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공평하신 분이라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감당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제사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주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의 모든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결과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 있고 내 그전에 있었던 내 모습들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것, 우리의 방식, 우리가 옳다는 행위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죠.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진 신앙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자신이 속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겐 회개도 순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통이 단순히 닥쳐오는 환난이나 운이 없어서 찾아오는 고통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 내게 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전에 늘 우리의 삶에 이 시퀀스가 맞아야 돼요. 내 살았던 삶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이중적인 그러한 표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우리 미래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좀 더 미래가 나은 삶들을 소망하고 나갑니다. 특히 우리 2세들을 생각하면서 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거예요. 근데 가장 나은 삶이 뭘까? 지금 웃고 지금 뽐내고 지금 만족할 수 있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런 미래는 낫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힘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우리 감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천국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녀본 곳이 많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파라다이스 같아. 그런 곳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으로 내 삶 속에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서 완성이 되니까. 현재 기독교 과학자들이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참으로 크나큰 위험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 다른 인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놀랍도록 그런 인격의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교제하려고 우리 가운데 나타냈어요.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정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분.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13절에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걸어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덜 타락했다거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최대 장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우리 이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임을 알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과학은요, 제가 예전 뉴턴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뉴턴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학 지식보다 제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턴이 모르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뭐 1세기, 2세기 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저보다도 뭐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실 평화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평화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만을 불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나눠주고 빛을 비춤으로 그 어둠을 밝히는 삶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환상이 있습니까? 그걸 깨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그런 죄의 착각된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평화를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